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이 비전이다. 한 번만 더요. 순종이 부흥이다. 순종이 비전이고 순종이 부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 선포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부흥,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너무너무 많이 선포되고 알려진 단어입니다. 부흥, 영어로 말하면 reviv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다시 살아남, 부활, 소생케 됨, 이런 의미로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성장하는 것,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부흥, 소생하는 겁니다. 리바이벌, 죽었던 신앙이, 아주 식어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는 것, 죽은 것처럼 보여지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셔서 뜨겁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런 성도가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결국입니다. 부흥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부흥은 다시 소생케 돼서 죽었던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다시 살아난 성도가 많아져서 커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시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비전은 영어로도 비전입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영어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전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시력, 환각, 환상, 보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환각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비전,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 우리의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씻고 준비하고 화장하시고 어떤 분은 변장하시고 네, 어떤 분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시냐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를 해요.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옆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비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구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구원을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그것으로 구원에 관련된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는 왜 비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석을 지나서 좀 쉬운 말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 복 받기 싫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만한 의미가 있으면 요만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쪽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쪽 길로 가면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과 복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 생각. 비전. 아버지, 비전. 네, 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왠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왠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왠지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은 왠지 공짜로 얻게 되는 것, 왠지 가만히 있어도 내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와서 내게 도움을 주는 것, 가만히 있어도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하는 사업장이 막 번창하고 커지는 것,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비전, 복, 여기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가 늘어나고 좋아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성경의 비전과 복은 한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과 복은 절대로 한 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 비전을 행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할 때 먼저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거 하면서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 큰일 납니다. 오해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 조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저 이단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하고는 정말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잘못된 복을 말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네, 잘 알고 계신데 목이 아프셔서 말씀을 안 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양털을 붙여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장자가 왔으니까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장자가 와서 복을 다 받아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 야곱,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자인 그 동생 이름이 합당하다. 참 기회주의자고 약삭 빠르고 이름이 딱 맞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은 남겨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남은 복을 좀 빌어달라고. 자,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손이 잘 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 뒷길들을 생각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그 에서가 얘기하는 그 축복을 다 뺏어간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축복을 받자마자 도망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에서에게서 도망가고요. 또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예쁜 아가씨, 예쁜 딸이 마음에 들어서 그 딸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원하던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도망 다닙니다. 또 라헬이 품었던 그 물건들 때문에 삼촌 라반한테 의심을 받고 쫓김을 당하다가 야곱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같습니까? 그렇게 에서가 안달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뺏어갔던 그 복, 야곱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앞서서 보내고 나중에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 이 떨림,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그 세 사람이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서 뺏어갔던 그 축복을 야곱이 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복받은 사람,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복, 그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죠. 나를 놔라. 안 됩니다. 저를 복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는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한 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복은 그 아버지 두 아들 세 사람이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야곱의 복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왔다가 왕이죠. 전쟁에 나왔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 전에 승리를 하기 전에 모든 전쟁 앞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사울 왕이 살던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본래 제사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지금 사울 왕의 상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사울 왕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먼 길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사의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제사를 그냥 혼자서 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사무엘이 왔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사울 왕에게 도착하자마자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이래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생각하는 복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저 뒤에 숨겨놓은 모든 재산들, 가축들, 여인들, 노예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할 때 사울 왕 자신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자기의 권력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떠났다. 돈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게 복일까요? 재산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복일까요? 그렇다면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한두 사람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 그것은 무엇인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사울 왕이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당신도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조금 말이 복잡합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을 당신이 드린 그 제사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당신이 드린 그 열심, 그 제사, 그 제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 그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당신이 드린 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이 드린 그 숫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잘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왜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저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로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아빠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아이들이 너무 날마다 항상 같이 지내니까 아빠인 것을, 저 사람이 나의 아빠인 것을 잠시 망각한 채 덤비고 말을 안 듣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간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시면 꿀밤 때리지 마시고 간혹 그럽니다. 그러면 아빠인 저는 야단을 치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너 벌 세우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알아듣습니다. 아빠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아빠의 냉혹한 비판 속에, 아빠가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한번 야단치면 당분간 잠깐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살살 와서 등 뒤에서 안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조용해지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듭니다. 치킨집이죠? 우리 아이들이 치킨 사달라고 얘기 안 해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를 아빠로 다시 인정해준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서 저는 전화기를 듭니다. 치킨집이죠? 여기 어딘데요? 2마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채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기가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 필요한,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듣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당신이 드린 그 제사, 당신이 드린 그 재물, 당신이 드린 그 열심,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막 집안에 써서 걸어두고 싶은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막 써붙여 놓고 싶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2절부터 1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복들은 다 누구 거다? 다 누구 거다? 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 거다. 시작. 네, 이 복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잘 듣기만 하면. 그런데 이 복은 이해가 돼요. 이 복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어려운 복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었죠. 20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와, 지금 신명기 28장 전반부의 1절에 나오는 복들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보니까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야, 좀 무섭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까지 그 어느 한 글자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2000년이 넘는 시대를 거쳐서 손상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왜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그것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성경을 좀,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어디를 가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내 말씀, 신명기 28장 20절부터는 쟤네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 지금 읽은 그 말씀도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0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즘에 나온 성경에 보면 그 문단 위에 색깔이 다른 글자로 조그마한 제목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 위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그것도 복이고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그것도 복입니다. 일단은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어떻게 함으로?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되고 망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학질이 오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써 있어요. 누구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대요. 그것은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요? 종착점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재산이 많아졌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망해져 가는 게 복입니다. 내가 아파지는 게 복이에요. 왜? 내가 아파지고 내가 망해지고 내가 멸해질수록 누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망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나오는 복, 그 복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복잡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은 오히려 20절부터 등장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 밖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 차라리 아픈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망해지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해 낼 테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대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다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셔서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1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옮겨 놓으신다. 2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그냥 없애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어렵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다가 결국에 데려다 놓으신다.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어려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여기 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종살이와 주인살이를 바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누가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찮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끌어낼게. 내가 너희들을 안내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을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제일 귀찮은 방법이에요. 필요 없는 방법이에요.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 백성들이 싹 없어졌어요. 재산들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완전히 로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면 끝내실 일을 그 40년 동안 원망 들으시고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시고 비난당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저 무지한 백성들, 저 모자란 사람들을 내 백성 삼아서 복받게 해야 되니까, 영생 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노라, 잘 들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신명기 28장 1절에 앞에 한 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전,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그게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감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돈이 좀 필요한데 듣기만 하면 어떡하나, 돈을 벌어야지. 건강해져야 되는데 듣기만 해서 되겠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왠지 손해보시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대. 야, 그러면 우리 돈은 언제 벌어? 우리 몸은 언제 챙겨? 우리 자식들은 언제 가르쳐? 손해보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 성경 말씀대로 누가?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책임진다. 우리 아이들은 치킨 사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아빠가 알거든요. 아빠를 기쁘게만 하면 얻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한 모습을 보시고, 또 신명기 28장 전반부, 또 소중한 후반부 꼭 기억하셔서 동도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를 기쁘게만 하면 얻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한 모습을 보시고, 또 신명기 28장 전반부, 또 소중한 후반부 꼭 기억하셔서 동도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